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연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톡방송 39번째 시간으로 오늘날도 율법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 요즘 일부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지금은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은혜 시대다, 더 나아가서 성령 시대다 하면서 요즘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무슨 율법이 필요해? 율법 시대는 지났어. 율법은 구약이나 필요하지. 요즘 무슨 율법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 생각에 동감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어떻게 말하고 있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구약의 율법은 온전한 율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일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간에 오늘날 무슨 율법이 필요 있어. 율법은 필요 없어. 지금은 은혜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율법이 뭐가 필요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던 분들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율법을 듣고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이 그 법을 따르는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백성이지요. 세상적 의미에서도 그 나라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이고 그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듣고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을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말로만 하기보다는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일단 와라, 우리가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죄가 이제 사해진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마저도 율법을 따르는 것에 부담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다가는 무조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도 너와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라, 가르쳐서 알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역시 여호와 율법을 듣고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듣고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라야 그 나라 백성이거나 국민이 되는데 따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미국인이니까 대한민국 법은 따르지 않겠다, 그럼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그러나 설령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구약 시대나 통용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천국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천국 가기는 영 틀린 지옥의 자식이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천국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벗어난다면 그는 더 이상 천국을 논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라면서요. 천국은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그 천국에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천국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면 천국에서는 어떤 법이 필요한지 최소한 그 법을 알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사를 보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던 자들이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은 헬라어로 라오스 백성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갖다 다 백성이라고 라오스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라오스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또 그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따라 나온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왔던 사람들을 갖다가 오클로스 무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던 그 라오스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무리 이렇게 했어요. 무리를 갖다가 헬라어로는 오클로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오는 자들이 되어야 그들이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라 이렇게 했던 이 말씀처럼 완전한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율법, 완전하신 율법의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리라고 그랬는데 이 무리를 갖다가 헬라어로는 오클로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클로스 무리.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냥 무리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을 무리라고 했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 이 산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 설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을 갖다 뭐라고 그랬냐? 그때 특별히 이들을 갖다 제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무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듣고 배우는 자들을 특별히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백성이라고 했던 그 단계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무리가 된 것은 이제 백성보다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간 자들을 무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듣고 배우는 자들을 제자, 마데테스 제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데테스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제자, 학생, 제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다 뭐가 됐냐면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보다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자들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상수훈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상수훈이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해서 쭉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처음으로 우리는 보통 팔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팔복이 아니라 9가지 복이다 그래서 구복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뭘 갖다 말하느냐 구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자들을 라오스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다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코스모스 땅,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땅, 코스모스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홀로 독단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역을 하실 때에도 혼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요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라오스 백성보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자들이 오클로스 무리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보다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간 사람들이 제자 마데테스 배우는 자라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듣고 배우는 자가 되었을 때 더욱 온전한 말씀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완전한 율법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완전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올바른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대하여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8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따라 내려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올 때에 이제 제일 먼저 어떤 또 사람들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문둥병자가 나오죠.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하면서 문둥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중풍병자가 나오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등등 여러 가지 그 병에 대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더욱 완전한 율법에 대해 가르치셨고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을 갖다가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뜻은 법칙, 법령, 특히 십계명, 모세오경 전체를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보면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그 토라 4551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라 구약의 4551 모세오경 4551이 아니라 8451인데요. 8451 8451을 찾아보니까 토라 이렇게 나왔어요. 토라를 율법, 뭐 가르침, 훈령, 계명, 법령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게 3844에서 유래를 했다.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게 바로 어근이 야라 3384 야라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야라 3384에서 왔다 그랬으니 3384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384 이 토라라고 하는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의 어근이 어디서 왔냐? 야라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뭐 말씀을 가르치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진 내용이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의 어근이 야라인데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전체를 말한다. 그랬고 이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토라 이렇게 했고 토라라고 하는 거에 어근이 야라. 야라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다가는 노모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모스. 그래서 노모스를 갖다가 헬라어로는 우리나라 말로 율법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노모스를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 율법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보았듯이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뭐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말씀을 가르치다, 뭐 이런 뜻이 율법이라고 하는 뜻의 어근 야라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뭐 돌을 던진다, 화살을 쏜다, 뭐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말씀을 가르친다, 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뭐라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 아마 35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했을 때 창조주와 개척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터인데,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개척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보통 알았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그 15장 1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개척자라고 하느냐? 물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포도나무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가지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 가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뭐라 그랬다고요? 농부라고 그랬다. 이 농부라고 하는 말을 왜 여호와 하나님을 왜 농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농부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부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게오르고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게오르고스가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 농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게올고스라고 하는 이 농부라고 하는 뜻이 1093과 2041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경작자 또는 농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개의 땅이라고 하면 율법의 땅을 개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041을 찾아봤을 때 2041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었느냐,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3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093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성경에 109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1093 하면 개의 땅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개 땅 세 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땅을 말한다.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할 때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할 때 바로 그 세상이 개의 땅, 개의 세상인데 너희는 개의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소금은 이렇게 예를 들어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치면 배추가 숨이 팍 죽듯이, 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이렇게 자신이 죽어지는 그때를 갖다가 개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의 땅을 그래서 율법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개의 땅에 너희는 개의 땅의 소금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는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때의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한다. 그때는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의 땅 하면
계하면 율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의 땅에 율법의 말씀이니까 이 계하면 율법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2041이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2041을 찾으니까 2041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일, 행위 이런 뜻이었어요. 이 에르곤에 다시 어근을 찾아가면 에르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르고는 일하다, 에르고는 일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다 하니까 뭐예요? 개의 땅에 일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개의 땅에 일한다. 개의 땅에서 일하는 자가 바로 뭐라고요? 게오르고스 농부라고 하는 그 이 단어 게오르고스가 개 율법의 땅에 일하는 율법의 땅에서 일하다. 그게 바로 농부라고 하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헬라어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뜻을 풀어보면 율법의 땅에서 일하다. 또 경작하다, 농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왔다라고 하니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갖다가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니 우리가 바로 흙이고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 여기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의 밭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콕 찌르고 꽃갱이질을 하고 삽으로 파고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갈아엎어지는 거죠. 갈아엎어졌다라고 하다. 땅을 기경하다, 땅을 갈다, 뭐 뒤집다, 뭐 그런 뜻으로 있으니까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해서 땅을 갈아엎으면 옥토밭으로 변하잖아요. 옥토밭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밭이 점점 이렇게 아주 곡식을 심기에 좋은 그런 아주 옥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려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없이는 우리 마음이 갈아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율법의 말씀으로 찔러대고 파뒤집어대고 막 그러면 사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갖다가 찔르고 파뒤집는다는 것은 마음은 아프지요. 마음은 아픈데 사실 그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내 마음이 찔림이 오고 내 마음이 찔림이 왔을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냥은 안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다, 땅을 기경한다라고 했을 때 땅이 기경되어질 때 옥토밭이 되어지면 그 옥토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이렇게 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인자는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그 옥토밭에다가 씨를 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곧 법인데 세상에서도 법이 있어야 범죄한 자들을 잡아들이거나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법이 없다면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점점 문란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는 아주 요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파고 뒤집어 놓으면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율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안다는 것이 바로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죄를 알아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도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과 그 세상 이렇게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지 멋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기준이 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으로 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어야 죄와 의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니면 죄가 아닌지도 모를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죄와 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제 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선과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선과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선과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으로 죄와 의가 분명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를 그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의로울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도 의로울 수가 없지만,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랬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리는 자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죄를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죄를 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야 세상에 죄를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는 자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것 같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런 삶을 살면 바로 예수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죄를 알리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함께 아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 말씀을 함께 아는 것.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아는 것을 갖다가 속죄해 준다. 속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하는 자인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데, 특별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게 하려 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러 하노라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서 그 죄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갈 때 그게 바로 죄를 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했던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